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제 세력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제 문화들, 이 제 힘이 굉장히 강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영역 속에서 제 문화가, 제 힘이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 안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이끌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세계에 이미 우리가 너무 물들여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런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치열하게 싸우며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죄와의 이 세력 속에서 치열한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쳤는데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해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계속 넘어왔어요. 사무엘 때가 되었을 때는 에베네셀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패배를 당하는 것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다가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났을 때부터 계속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됐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이 났다는 것,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제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영역 속에서 이 블레셋처럼 처음에는 경계선을 살짝 넘어오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끌고 가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때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큰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력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빼앗았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역들을 빼앗아 오는 것들을,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서남 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친 다음에 동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모압을 쳐요. 3분의 1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죽입니다. 남은 이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소바를 치는데 다윗은 이들에게서 마병 7,000명과 그 다음에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게 돼요. 다윗은 그런데 병거 100대만 남기고 그 나머지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은 이 전리품은 다윗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인데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것으로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취했던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다 얻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제 소바라는 이 나라가, 이 다윗이 정복했던 이 소바라는 나라를 보니까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요.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넓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다윗의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바를 쳤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역이 확장되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소바를 칠 때 그 아람 사람들이 이제 그 도우로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우론이 아람 사람마저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려고 할 때요. 거대한 연대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의 연대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으로 하나 돼요. 로마까지도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들은 다 서로가 그들의 편에서는 볼 때는 그들의 문화로 볼 때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면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뭐 일본이다, 뭐 다른 나라 다 이렇게 나라들이 나눠주는 것 같지만 제 세력으로 또 가게 되면 또 하나가 되어져요. 미국이 제 세력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기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보고 다윗이 블레셋과 수많은 나라들을 이겼던 힘은 뭐냐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성읍을 받거나 조공을 받거나 종으로 삼거나 금과 많은 놋을 가지게 돼요. 이제 소바와 원수관계에 있었던 하맛이라는 이 나라는 다윗에게 금그릇과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되는데 전쟁도 하지 않고 이들이 이제 그 원수관계, 이제 하맛이라는 소바가 원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패스 자연스럽게 또 주는 전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그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을 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요 모두 평정하게 돼요. 사무엘하 7장 8절 어제 말씀에서 다윗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이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뭐예요?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을 침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 명성을 떨쳤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을 세상 모든 왕처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비로소 너희로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침략할 수 없는 상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어떤 다윗의 하나님의 쓰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5절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한마디로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로 그 문장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통치의 방식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요. 이 먼저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관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서기관을 만들고 가나라할 수 있는 대신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조직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하심들을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치열하게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의 싸우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문장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8장에서 6절과 14절에 나온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6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많은 군사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승리하는 건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훈련해야죠. 작전이 좋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강하게 보이더라도요. 정말 저들이 그 강하게 연대를 이루고 그리고 강한 문화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줬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기도록 우리가 힘을 주시고 마땅한 모든 환경들을 여건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뭐냐면 11절에 나온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윗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승리의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고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수없이 많은 것들로 공급되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진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능히 승리하게 하심으로 취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풍요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의 우리 함성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문장은 뭐냐면 15절에 나온 다윗이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시스템 속에서 이 방식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 제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 길르앗 야베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정의와 공의의 방식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이해관계를 따라 정치적 논리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끌어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펼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터에서요 가정에서 그냥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있어 잘해주고 내가 뭐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풀어가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 사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의 공의와 그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그 공의와 정의의 방식을 따라가라. 그 모든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